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 하신 말씀과 같이 독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사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외식하는 거짓말, 곧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화를 이루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 원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죠? 복과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사망과 화를 피하여 그 생명과 복을 받을 자들로 가르쳐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뱀과 독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식하는 거짓말로 화를 이루어가는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럼 지난 시간까지 23장을 전체를 통해서 그 뱀과 이 독사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해서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자기를 높이고 외식하는 거짓말로 화를 이루어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뱀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뱀이 누군지, 독사가 누군지, 독사의 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도요 뱀을 짚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뱀입니까? 뱀의 교훈입니까?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졌으면 뭐를 분별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의 교훈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뱀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해야 되죠. 또한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곧 그러면 독이 나오잖아요. 뱀 중에서 뱀에게서 독이 안 나오잖아요. 독사에게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독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는 자리, 사망과 화를 받는 자리에 세우는 교훈이죠. 독사의 독을 받고 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4장 29절 이하에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이잖아요. 해를 받는데 나는 불뱀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우는 것이죠. 뭘 태웁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쭉정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자라난 자들에게, 여기는 믿는 자들이지만 이제 믿음에서 자라난 자들에게, 지난 시간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 주께서 보내시잖아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받은 뱀과 독사들에게 보내는 자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지요. 곧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여 이제 위로부터 난 걸 보여주어서 거듭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뭘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선지자들로 보내는 것이고,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제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또한 이제 천국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자들. 그 믿음이 자라난 그들에게는 그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 뱀과 독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리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죠. 이번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주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하면 주께서 보내지 않아요. 권능을 받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죠. 가면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지자로 보내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보내는데 보라 내가 너희는 누굽니까?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양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리에게 보냈죠. 그럼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할까요?
해치고 죽이는 게 상하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리에 내주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리.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룬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권능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왜? 이리 가운데 안 보내시니. 권능을 받은 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셔서 핍박받게 하셔서, 의를 일하여 핍박받게 하셔서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묵도 시간,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말하죠.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했습니까? 먼저 택하셨잖아요. 어디서 택했습니까? 애굽에서 택하셨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뭐 하십니까? 두 번째는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뭐 하십니까? 참으시고. 그러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밑에 마지막 거 좀 내려주세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약 몇 년 동안요? 450년 동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굴 주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죠. 누가요? 하나님.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죠. 주셨다가 패하시죠. 왜 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를 패하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다윗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 다 이루셨으면 온전해야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다윗 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위에 다시 분열되고 망해잖아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굽니까? 예수라 말씀을.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셨어요. 이 구주는 어떤 구주입니까? 세상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루어 주실 구주. 여기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지고 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말하는 야곱 집의 왕 노릇할 예수죠. 근데 26절에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외우는데 그 말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죽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사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먼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32절에 오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처럼 죽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아들로 세웠잖아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부활하신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 그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예수가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다윗의 자손만 죽음에서 살리셨습니까? 우리도 육신을 위해 살았으면 썩어질 거기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썩지 아니할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늘에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40절 이하에 그런즉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왜 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증거해 주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44절 이하에 그 유대인들이 보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잖아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렸잖아요. 버렸어요.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 그리고서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게 합니까? 핍박하는 자가 돼요. 곧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죽였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먼저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 혼인잔치의 종들마저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이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그 뱀과 독사의 역사,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거는 화를 이루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리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는 자,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와 같고 선생과 같게,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집주인과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23장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가예요, 애가. 기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의 판결, 그 뱀과 독사의 역사와 이리 역사로 말미암아 황폐함을 자처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잖아요. 성이 어떻게 칩니까? 그죠? 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냥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강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인해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법궤와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법궤를 통해 법궤를 먼저 주셨고 광야에서, 그렇죠? 법궤를 주셨고 법궤를 성막 안에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해 두셨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과 법궤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는 뭐 어떤 성입니까? 거룩한 성이죠. 그러면 성전과 법궤를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전과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법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사는, 그 성전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전과 법궤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만 있으면, 그렇죠? 법궤만 있으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 거룩함을 얻게, 깨끗한 자가 되게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성전을 주세요. 성전을. 율법으로 성막을 지켜야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제단이 거룩하게 하는 거지. 제단이.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저수에서 속량하시는 그 제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히려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이 되어버립니까? 자기를 높이고 외식으로 말미암아 화를 이루는 그 성이 되어버렸죠.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타내신 예루살렘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볼 수 있는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라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럼 어떤 예루살렘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네? 9절에 손 씻고 먹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이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손 씻지 않고 먹는 건 더럽다, 부정하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성이 되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세우고 대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어떤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들로 말미암아 법궤와 성전이 있지만 외식하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어디야서 4장입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났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라고 말씀하죠. 24절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 뭐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죠. 그럼 종노릇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 종노릇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를 뭐 합니까? 핍박하잖아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뭘 얻지 못하는 자가 됩니까? 유업을 얻지 못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뭘 얻지 못합니까? 종노릇하면 유업을 얻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유업이 없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그래도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광야에 살아야 돼요. 유업이 없을 뿐이죠.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해요.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절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요 자기를 높여요. 그 뱀의 교훈이에요. 근데 문제는 뱀에서만 있습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결국은 납니까? 독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 외식하는 화를 이루는 외식으로 말미암아 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잖아요. 거기서 더 악해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죽이는 자가 되어 이리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법궤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 생활을 통해서요 약속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이삭과 같이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잖아요.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 걸 보여줍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업을 얻는데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서 얻는 유업이, 율법의 복은 세상에서 얻는 복이 유업이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업은 어디에서 있는 유업입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를 높이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외식하는 거짓말로 화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자기들에게 파송된 자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이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럼 주께서 그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파송하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암탉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천국에 제자된 세계관을 주께서 보내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왜요? 그 자녀, 내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께서 내 자녀를
예, 모으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그 비유잖아요. 모음 같이. 그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왜 날개 아래 모읍니까? 아무 때나 모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면요? 독수리나 솔개가 올 때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어떻게 합니까? 탁 품어버려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루키서 2장을 보시면 이 보호의 개념이 나오는데, 날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보호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날개 아래 모으시는 목적. 12절에 루키서 2장 12절에 보시면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루키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루세에 대해서 보아스가 루세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주께서 그 백성을 불러서 자기의 보호 아래 두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상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속 생명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떤 생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단이 돼야 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받는 곡식단이 돼야 되는데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죄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기의 죄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들을 벌하십니까? 죄를 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파송했죠.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뱀과 독사의 역사는 뭘 이룹니까? 축전기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왜 자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뱀들이 되었죠. 뱀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아서 자기들도 받는 자들도 누굴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화를 이루는 자들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7가지 화가 임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는요, 배나 지옥 자식 돼요. 세 번째는요, 제단과 성전을 알지 못해요. 예물과 금만 크게 봐요. 네 번째는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잖아요. 11조, 채소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하는데 의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그들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 누구 자녀가 됩니까? 마귀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사단의 나라에도 누구의 백성이 있습니까? 사단의 백성이 됐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뱀과 독사의 교훈을 하게 되니까, 뱀과 독사에 속한 자가 되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주께서는 마귀 자녀 됐으니까 그냥 다 버리시고 그럼 됐어 이제 끝이야 이랬습니까? 계속해서 모으려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모으려고 보내시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모으려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어떻게 모으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게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굴 보냈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누굴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주셨죠. 또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주는 분을 증거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으로 안 되니까 인자가 직접 오시잖아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권능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인자가 그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는데 오히려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과 죄리의 친구다 라고 해버려요. 결국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요. 그렇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그 서기관들을 다시금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일 처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3장 그 마지막 하반절이 무엇입니까? 그 종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각각 자기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왜 원치 아니합니까? 누구 자녀가 되어버렸습니까? 뱀과 독사의 자녀들. 근데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종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그 말을 더 잘 들어요. 왜요? 그건 달콤하거든요. 보이는 거, 육신의 편한 거, 사람의 칭찬과 영광, 돈. 근데 참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는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니까. 어떤 게 빠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빨라요. 자기들이 거짓을 좋아하니까 붙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요. 율법에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죠. 근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혼인잔치의 종들도 핍박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아들을 예수를 죽일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그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근데 그 사도들마저 핍박하고 죽일 때에는요, 이제 다시금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아까 13장에서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 간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귀부인을 꼬셔서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희에 대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죠. 뭘 보여주십니까? 가루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돌이 그들의 위에 떨어집니다. 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들의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120문도,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그 모판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할 자 구원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에 거는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원치 않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요 완악하게 되어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8절에 보라, 그럼 원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시지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하여 자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리의 역사를 이루는 핍박의 자리에 선 자들, 원치 아니한 자들은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의 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말해서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럼 여호와의 집이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러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바르지 못해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 있지 않냐. 그 여호와의 전이 있으면 이방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애굽의 군대도 다 무찌르고 가나안 칠족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전이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와도, 대적이 와도, 바벨론이 와도 그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생활은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 대적이 왜 일어납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대적이 왜 일어납니까? 대적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에게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만 하면 되니까, 경배만 하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까 이방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악을 경배하지만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때도 똑같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헤롯 성전에서 예배해요. 예? 근데 오히려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버림받을 것을 말하죠. 왜요?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가 될 때에는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돼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다 무너뜨려라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건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판을 말씀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 생활이 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회파해버려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여서 그 땅에서 토함을 받는 것이죠. 포로가 되는,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돼요. 가나안 땅에서 빼앗겨요.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돼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에 다 죽어요. 돌이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만 황폐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생활이 다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두은 거예요. 그럼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시잖아요. 권능을 받은 자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자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그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자기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로 행하는 것이죠.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사단의 환난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잖아요. 문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것으로 아무리 지어봤자 어떻습니까? 헛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짓는 생활, 사람의 교훈으로 짓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신앙생활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들에게 보내신, 자기들을 날개 아래 모으시기 위해서 온전한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돌로 치는 자들,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내므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을, 창 감람나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디는 반석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자들 그때도 있었고, 여러분 신앙생활 곰곰이 돌아보시면 이건 주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네? 자기를 높이는 말씀이었고, 네?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거짓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것, 자기가 짓는 자기 의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게 하세요. 근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화를 이루어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생활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화를 이루는 거니까. 어둠을 위한 거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칭찬, 외식이잖아요. 기도의 상은 있는데 외식함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상이 없어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세운 그 집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언제는 보게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는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긴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요, 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때죠, 다시. 근데 그때 이전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함께한 자로 살지 못해요.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는 또 보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육신은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내줬으니까, 황폐하게 내줬으니까 사단에게 멸하시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곧 마지막 흰 보좌 심판에서 그들이 다시 서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요, 영원한 부끄러움,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 화를 이루었으니까 그 황폐하에 버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남지 못하는 거죠. 그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아로 연락하는 부자를 통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 때에서 그 육신으로 다시 입을 때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황폐하게 만드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 안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상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자라가서 나를 선지자로, 지혜 있는 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를 구하는, 자라가야지.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머무르는 것은요,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황폐하게 하는 자들, 이 뱀과 독사와 이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잡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권능을 주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로 세워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화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금 우리를 보내시죠. 그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분별해야지, 분별해야지.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나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자기를 높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했다. 뭡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걸 자꾸 드러내, 자기를 높여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외식하는 거짓말로 화를 잃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천국문을 닫고 배나 지옥 자식 되고요.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옥을 구별 못해, 지옥을.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지옥만 말하니까.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을 말하니까. 또 한국교회 천국도 잘 못 나타내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나타내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을 드러내줘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고 다 자라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함께 하신 자로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이제요, 우리도 그 사랑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지. 모든 육체는 풀이다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역사하는 뱀과 독사의 역사도 구별해 주어서 그들로 이제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뱀과 그 독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핍박과 그 순교의 영광까지도 이르게 하시는 그 이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높이며 외식함으로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어인 은혜인지 우리를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랑에서 자라게 하셨사옵니다. 아직까지도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보내어 주셔서 이사와 같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보내심을 받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 전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대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인하여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11조 감사 주일anga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나서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